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답답함을 답해드리는 낭만 목사 최사도.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김기한 선생님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번 주에 어떻게 하면 선거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영상을 찍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큰 도움이 되셨습니까? 큰 도움이 돼서 소신대로 투표했습니다. 이번 주는 청년들이 어떠한 답답함이 있었을까요? 저번 주에 목사님 설교 가운데 네. 이단들은 같은 교리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함께 오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짜는 금방 들통난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예.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 있는 이단들은 사실 같은 교리인데 짜집기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요즘 사실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신천지의 플레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단어도 예. 이미 유재열 씨가 썼던 단어를 다 쓴 거거든요. 이미 진짜? 썼던 단어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샜다 이 뜻을요 한자로 바꾸면 예. 신천, 신지, 신천지 이걸 줄여서 신천지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대표적인 이단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제가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나요? 병역 거부를 한다는 뉴스 들으셨죠?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고요. 구원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제거하셨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라는 막가파 종교. 어떤 죄를 줘도요? 네. 대단하다. 네. 안상홍 증인회란 이단은요, 심지어 안상홍 씨가 죽었어요. 그래서 교주가 바뀝니다. 부인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이비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머니라 얘기하죠. 예,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교주가 들어보셨어요? 여자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대단하죠. 마지막으로 JMS 사랑을 추구하는데 영적인 사랑을 넘어서 육체적인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적인 것으로 넘어가서 성적인 폭행을 저지르는 사이비 종교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단들이 있죠. 그런데 이 이단들이 다 같은 교리를 쓴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비밀을 대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이번 편과 다음 편 좀 두 개로 나눠서 예. 이야기해보는 걸로 해보죠. 그 첫 번째가 이중 아담론입니다. 혹시 전에 들어보셨어요? 이중 아담론? 이름만 들어보고요. 정확하게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막상 듣고 보면 굉장히 쉬운 건데요. 예. 인류 최초의 사람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네. 그 아담은 누구랑 결혼해요? 하와랑 결혼하죠. 네. 그 둘 사이에 자녀를 낳습니다. 누구죠?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네. 근데 가인이 누굴 죽여요? 아벨을 죽였죠. 자, 그럼 몇 명 남았습니까? 3명. 3명 남았죠. 그런데 창세기 4장 17, 18절을 보게 되면 이 가인이 어떤 한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3명만 남았는데 하와랑 있을 리는 없고. 아, 그러네요. 그렇죠. 이미 아담 이전에 예.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네요. 그것이 바로 이중 아담론인데 네. 실제로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 나중에 기회 되면 저희가 좀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예. 1장 9항에 보게 되면 이것에 대한 답이 잘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왜 이단들이 이 교리를 네. 계속 주장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종교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마음대로 막 바꾼 거 아닙니까? 좀 더 깊이 얘기해보자면 제가 이 다음에 얘기할 건데 시대적 구원자와 같은 글을 쓰고 있는 건데요. 아담은요 그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지를 주는 거죠. 이 첫 단추가 네. 이 아담 이중론이어야 그 다음 이론이 이제 펼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렵네요. 그래서 예. 이런 글을 누가 쓰고 있냐면요. 예. 이만희 씨가 쓴 이 천지창조 책의 페이지 76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담은 최초의 사람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하와는 갈빗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한 여자였다. JMS 정명석은요. 성경 교재 고급편에 보게 되면 139페이지에 창세기 2장 3장에 나타나는 아담은 최초의 조상이 아니라 종교의 조상이며 아담 하와는 동상 중앙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주변에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구인의 이 재림 예수교인데요. 이 구인의 씨는 이만희 씨가 항상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 네. 예. 이 사람은요 새하늘과 샜다
뭐 그런 책이 있는데요. 82페이지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는 예.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다. 네, 이 외에도요, 김풍희 씨, 지금은 개명해서 김노아 씨인데요. 이분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중 아담들은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이 교리를 선택하고 있는데, 서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도 이 교리를 선택하고 있고요. 사실 많이 이 교리를 쓰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같은 교리를 쓰고 있네요. 네. 비슷한.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해석은 또 다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이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번째를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 아담론이 나왔으면 그 다음 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과 바늘의 역할인데요. 바로 시대적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 때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 아담 다음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담 다음엔 노아가 되겠죠. 예. 예, 그리고 아브라함, 예. 그리고 요셉. 뭐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모세, 예.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 심지어 예수님조차도요, 그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목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목자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다 자기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이중 아담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성경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는 구절을 저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렇죠. 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이룰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이단도 있죠. 이슬람교. 예. 이슬람교도 사실 같은 교리인 거예요. 이 시대의 구원자는 마호메드죠. 그 사람들 이론으로 칩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이제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게, 그러나 이단들은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다는 더 있죠. 거. 정확히 연구하셨는데요. 예. 3시대론인데요. 이게 세 번째 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예. 예언의 성취, 바로 구약과 신약 이 두 것만 성경은 존재하는데 네. 이단들은 어쩜 똑같이 하나씩 더 있다는 거예요. 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세 개가 있다는 구약 것이죠. 플러스 뭐 하나 있다는 건데 그 이만희 씨는요, 신천지에서는 어떤 성경책을 중요시 여기죠? 이만희 씨 말입니까? 네. 요한계시록. 예, 요한계시록. 예, 맞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 통일교는요, 이 네. 구약과 신약 다음에 완성 성약 시대가 있고요. 예.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씨는 성령 시대, 신천지 이만희 씨는 계시록 시대, JMS 정명석은 성약 시대, 그리고 이 중국에서 수입된 이단인데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동방번개. 못 들어봤습니다. 예. 이 이단들도요, 국도 시대라고 다 각자 3시대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네요. 정말. 똑같다니까요. 말도 안 됩니다. 네. 더 나아가서 이런 저희가 신구약으로 나누지만 이런 성경이 또 다 비유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는데,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비유에 관한, 이단에 그렇죠. 관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부가 다 이 비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천지에서만 비유 풀이 한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 풀이는 다른 이단들 다 쓸 수밖에 없는 교리입니다. 왜 비유를? 자의적인 해석이 그러니까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렇죠. 답답합니다. 그래서요, 문선명 씨는요, 이 원리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72페이지에 이 성경은 상징과 비유와 성악과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구인혜 씨도 이 세례가 색당 이 책의 머릿말에 12페이지에, 그리고 또 정명석 이 초급편 제1장 비유론에, 그리고 이만희 천지창조 이 책의 18페이지에 다 써져 있는데요. 정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네. 왜 그 비유를 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잘 이해하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게 그렇죠. 맞는 거 아닙니까? 천국은 마치 예, 맞습니다. 감추인 보아, 이렇게 비유를 선택해서 설명하시는데 네. 이 이단들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네, 알아들으려고. 그렇죠.
심지어 이만희 씨는요, 모든 성경은 다 비유로 되어 있고 예. 이 비유를 알아야 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알게 해야 될 텐데. 근데 그 비유는 누구에게만? 자기에게만. 자기에게만 네. 풀 능력을 준다는 것이죠. 아유. 네, 다 끝은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 성경에서 이 동방의 의미를 좀 저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단이 말하는 이 동방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네. 성경에서 동방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요. 네. 그리고 땅끝도 이야기하잖아요. 네, 맞죠. 우리가 땅끝이라면 서바나, 네. 서바나잖아요. 근데 사실 이 교리는요, 한국 이단의 시조가 되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김성주 씨라고 여잔데 세주파 김성도란 여잔데요.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직통 계시. 예. 대단하죠. 그리고 나서 이 재림주는 한국에서 예. 태어났다. 이 교리가 문선명 씨한테까지 간 것이고요. 네. 그걸 통해서 많은 이단들이 다 글 쓰고 있는 건데, 동방은 바로 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너무 또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한 거 아닙니까? 네. 이걸 또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단일 수밖에 없는 게 동방에 재림주가 한 명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들 다 자기가 재림주라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목사님 말씀 같으시면 다 짜집기 된 네. 가짜진 판에 짜집기 된 것으로 보여지는 게 정말 지금 제 심정이네요. 네. 최근에 이 중국 이단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들어보셨어요? 네,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들은 그 동방의 끝이 어디라고 얘기하지 아세요? 뭐 중국이겠죠. 중국이에요. 다 자기들 입맛대로 교리를 짜집게 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교리지만 짜집게 해서 만든 것이 이단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사태인 것 같습니다. 심각하죠. 네. 저희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오늘 딱 5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들의 끝은요, 똑같습니다. 한 사람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사기 집단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광고를 하나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광고 한번 해주시죠. 매주 수요일 보이십니까? 저녁 8시에 인스타 라이브에서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큐티를 실시간으로 제가 소통을 하면서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분들도 초청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꼭 이 시간대에 최소 50명이에요. 최소 다 같이 참여 꼭 해서 꼭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도 라이브 방송을요 시범으로 한번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요 정식으로 이 방송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저녁 8시 수요일날 다 참석하셔서 말씀으로 소통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할까요? 네, 목사님. 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많은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식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깨달아서 어떠한 미혹의 영이 침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가지고 물리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이 하나님의 귀한 빛으로 비춰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부천 동강교회 청년부 또 우리 둥근교회 청년들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때를 기다리며 열심히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이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늘 승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